안녕하세요. Eat 바이블입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은 사도행전 13장 26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동포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여,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과 그들의 지도자들이 이 예수를 알지 못하고 안식일마다 읽는 예언자들의 말도 깨닫지 못해서 그를 정죄함으로써 예언자들의 말을 그대로 이루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죽일 만한 아무런 까닭도 찾지 못하였지만 빌라도에게 강요하여 예수를 죽이게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그를 가리켜 기록한 것을 다 행한 뒤에 그들은 예수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자기와 함께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동안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백성에게 예수의 증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하신 그 약속을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으로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일으키셔서 조상들의 후손인 우리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다시는 썩지 않게 하셨는데 이렇게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에게 약속한 거룩하고 확실한 복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그러므로 다른 시편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거룩한 분이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다윗은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고 잠들어서 조상들 곁에 묻혀 썩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리신 분은 썩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동포 여러분, 바로 이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죄의 용서가 선포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던 그 모든 일에서 풀려납니다.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예수 안에서 의롭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언서에서 말한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보아라, 너희 비웃는 자들아, 놀라고 망하여라. 내가 너희 시대에 한 가지 일을 할 터인데 그 일을 누가 너희에게 말하여 줄지라도 너희는 도무지 믿지 않을 것이다.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을 예수의 증인으로 인식했습니다. 증인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자신이 듣고 본 바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이 증인으로서의 인식이 많이 사라진 것 같아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분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우리는 예수의 증인들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증언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의 설교는 바로 이 예수님에 대한 증언으로 가득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으며 그 아들이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죽음을 이기시고 악의 세력으로부터 승리하셨음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른 것이 아닌 오직 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온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말했습니다. 동시에 그들은 바로 지금 예수가 우리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함으로써 회개하여 구원을 얻으라고 초청했습니다. 오늘 비시디아의 안디옥 회당에서의 바울의 설교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사람들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구원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들이 안식일마다 예언자들의 말씀을 읽었음에도 그리스도가 온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예수를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의 부활을 목격했고 지금도 곳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사람들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약속된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씨를 통해 주님의 거룩한 분을 썩지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은 죽음으로써 그 몸이 썩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편의 말씀은 다윗을 향한 예언이 아니라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었고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 그 예언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해당에 모인 사람들을 향해 최종적으로 선포합니다. 예수야말로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 알리신 바로 그 메시아입니다. 이스라엘 성전에서의 제사나 해당에서의 예배를 통해서는 온전한 죄 용서가 주어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죄 용서가 선포됩니다. 그분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죄를 없애실 수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행하는 것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이야말로 예수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긴박함으로 해당에 모인 사람들을 향해 경고합니다. 하나님은 예언자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가 올 것이지만 이것을 비웃고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 누가 이 구원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할지라도 도무지 믿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설교를 통해 바울은 예수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임을 믿으라고 사람들을 설득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사람들을 정말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에 모인 유대인들을 향한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 느껴집니까? 그의 메시지의 중심에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진정한 구원자 예수님, 그리고 이 예수님을 믿을 것에 대한 호소로 가득합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이렇게 복음을 소개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우리 삶을 정말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호소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증인임을 기억합시다. 우리는 예수님을 증언해야 합니다. 그분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그분의 은혜가 정말 필요하기 때문입니다.